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에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날마다 솟는 샘물 순서를 따라 창세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창세기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그것을 시작으로 엿새 동안 하신 일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으로 창조를 마무리하시죠.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은 아브라함 이전의 세상에 대한 요약을 하고 있고 창세기 12장서부터 50장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상당히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라고 선언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자, 천지는요 히브리 원어의 해석을 따라 보면 그 하늘들을 그리고 그 땅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천은 복수로 되어져 있고 지는 단수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들을 그리고 그 땅을.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 할 때 천은 복수, 지는 단수로 히브리 원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왜 하늘은 복수형을 사용했고 땅은 단수형을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고대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던 우주관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늘은 세 개의 층으로 구분되어졌다라고 여겼습니다. 즉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중인 첫째 하늘, 해와 달과 별이 운행하는 궁창 위에 물을 간직하고 있는 둘째 하늘,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셋째 하늘,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들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하늘과 대조적인 의미로 사람과 생물이 거하는 지구뿐만 아니라 그 땅 아래의 세계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로 말하는 거죠. 그 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늘에서 땅 끝까지 모든 것이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천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이 창조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만 쓰여지는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여기서 창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는 누구에게만 쓰여지는 단어냐면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단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창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창조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천지를 지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천지를 지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창조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 창조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만이 인간을 섭리할 수 있고요, 이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창조라는 이 단어 안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구속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구속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물의 창조자가 아니면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그 다음이 뭐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2절에서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세계가 어떻다고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처음 땅은 형체가 없고 비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질서가 부여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빛이 아직 없는 원시적인 어둠의 상태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4장 23절에도 그것을 말하죠.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었다라고 예레미야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심으로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는 원시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이곳이 새롭게 변화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원시지구의 표면 위를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혼돈과 공허함, 빛이 없는 원시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지금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위를요 끊임없이 다니신다는 거예요.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면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얼굴과 얼굴이 맞닿을 정도로 매우 가까운 상태로 운행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시적인 지구를 만드시고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매우 근접하게 계속해서 운행하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살피고 보호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끝났어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끝났습니까? 창조한 원시지구도 이렇게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과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데 하물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품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품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을 향한 애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이 부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이해합니까? 반드시 나를 따른다. 뭐가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변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내가 육신이 점점점 쇠락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나를 따르는데요, 영원히 따른다라고 이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확신하고 매일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6절, 9절, 11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 6절, 9절,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단순히 말씀하시면 무엇인가 창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3절에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질서를 만드십니다. 6절에서는 궁창을 만드신 후에 하늘이라라는 이름을 붙이시죠. 9절에서는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시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11절에서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즉 각종 식물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지니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에서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속주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면, 지금 3절, 6절, 9절, 11절에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각종 피조물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똑같이 창조됩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은 무엇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와 허락 안에서만 존재하고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요, 이 말씀 안에서만 존재하고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것을 믿음으로 시작한다. 기독교 신앙은 이것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비로소 기독교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지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죠. 기독교 신앙은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승리자, 권세자로 앉아 계신 것을 믿음으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질 때 우리에게 참 소망과 안식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전에는요,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그 위에 임하시고 그 말씀과 그 손길이 그 위에 닿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기능을 부여하시고 이름을 지어주자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더라라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존재의 역할과 이름을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역할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같이 공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역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고 질서와 조화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3절서부터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서부터 1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다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의 결과로 빛이 생겼고요, 하늘이 생겼고요, 땅과 바다가 생겼고 모든 식물이 생겼습니다. 조금도 지체되지 않았고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혼돈과 공허의 어둠 속에 있던 카오스, 혼돈과 무질서의 원시적인 상태가 코스모스,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세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카오스의 세상이요, 코스모스의 세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질서의 근원이 빛이듯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질서와 조화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돈과 무질서의 원시적인 상태인 우리들이 말씀으로 터치를 받았을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코스모스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직접 평가하시죠.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무려 7회나 반복되죠.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에 나와요. 창조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창조물을 평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데요, 좋았더라라는 이 좋았다라는 단어의 시제가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완료형을 사용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히 좋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충실히 반영하는 완벽하고 매우 아름다운 창조된 창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죠? 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세상이 그렇구나.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충실히 반영하는 완벽하고 매우 아름답게 창조된 창조물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따라가면 결국 혼돈과 공허, 무질서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능력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돈과 무질서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치를 받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은 코스모스,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날마다 드러나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풍성한 기쁨과 존재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질서와 평안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시는 것 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